오늘 성탄절이에요. 우리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처럼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을 할 때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사슴마스라고 안 해요. 그리고 트리마스라고 안 하고 산타마스라고 안 하고 쇼핑마스라고 안 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마스는 미사하기도 하고 제사기도 하고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인데 두 가지 이제 합성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옷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이제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족보를 막 나열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구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까 있었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에게 뭐라고 좀 질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저는 질문할 게 되게 많은데 아마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태어날 때 울었어요? 예수님 처음 이렇게 말을 시작했을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셨을까요? 뭐 할렐루야 하셨을까요? 예수님 예쁘고 정말 멋진 아이였나요? 예수님도 말썽 부리는 적은 없나요?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사춘기 겪으셨나요?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부모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싶은 적은 없으셨을까요? 뭐 이런 얘기. 저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도 설교 준비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이런 거 좀 묻고 싶은데 이런 질문에 깔린 건 뭐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고급진 용어, 뭐죠? 성육신.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만든 아름다운 단어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이름으로 소개를 해요.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어떤 이름이요? 예수. 또 하나 이름이 있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이름과 함께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 두 이름과 함께 같이 되심, 함께 하심이라는 이 얘기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되심이에요. 예수님 구약에서 볼 때요,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라는 이름인데 많은 예수라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아이들에게 많이 붙였던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의 이름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1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복음서에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구원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일제 지배 가운데 있었을 때 독립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의 해방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구원은 어떤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꾸 마음의 욕망대로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것이 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독립선언을 한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한 사람도. 그래서 초능력자들을 동경하는, 인간이 동경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왜? 뭔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슈퍼맨 있고 배트맨 있고 울트라맨 있고 때로는 졸라맨 들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해결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죠. 내가 죄가 있는데 다른 죄인의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은 인간의 출생과 다릅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요, 아직 함께 지내기 전에 벌써 마리아의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약혼은 오늘날로 보면 결혼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함께 하기 전에 약속을 맺는 거죠. 우리는 결혼할 상대자야. 그러면서 있는 시간 동안 서로 순결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얻기 위한 지참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약혼만 했는데, 아니 약혼이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요셉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누구 남자지? 그 당시 뭐 DNA 검사도 없으니 어떻게 알아볼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유전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가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이런 방식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근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성인이 돼서 33살 된 성인이 돼서 내가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어 라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짠, 나타나셔서.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아기 예수로.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왔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회오리 바람이나 삼키는 불처럼 오지 않으셨고요. 단세포 잘 아십니까? 수정란, 세포가 세포 만나서 죄송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고 그리고 태와 아기가 되셨습니다. 태반 아십니까? 태반? 요즘 태반으로 나온 여러 많은 그런 좋은 약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반이 임신 중에 발생되는 조직이고 어머니와 태아를 연결하는 조직이 되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또 노폐물이 배출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인데, 태반이 예수님에게 영양분을 공급했고요. 양수 아십니까? 네. 양수 안에서 이제 헤엄치신 거죠. 양막으로 이제 가득 차서 그 가운데 양막으로 이제 에워싸서. 그분도 사춘기, 여드름, 그리고 무더운 날씨와 까다로운 이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또 여러 이웃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겪어보셨습니다. 여기 살아보셨어요. 추위와 배고픔, 피곤, 아픔, 배신, 거절,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그리고 급기야 어때요? 죽음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을 다 이해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겪은 일을 주님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냥 보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기 때문에 다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시험, 온갖 고난을 그분도 겪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답답함을 토로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도 내 고통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 모르십니다. 아니죠. 그분이 아세요. 왜요? 그분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겪으셨습니다. 과거에 이제 교도소에 이제 교도관으로 또 섬기시면서 또 많은 복음 증거를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도요, 사형수가 돼서 사형장길로 가는 그 길에서 맨정신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덩치가 산만큼 크고 힘이 세고 사회에서는 나름 자기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 사람도
그 길을 지그재그로 가고 끌려간다는 거야. 한 발짝 제대로 내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 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때로는 몸에서 배출되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간다고 합니다. 왜요? 죽음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리고 심한 고생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외롭다, 힘들다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가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경험한 것 당신 경험했어? 라고 묻잖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당신은 경험하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별로 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경험한 아픔을 동일하게 당한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동병상련. 그러니까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통하는 것이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그런 의미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고난 보시고 고난을 통과해서 다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같이 되셨어요. 우리의 동일한 눈높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 괴로움들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는데 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대체 나보러 어쩌라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이 십자가를 내가 과연 질 수 있을까? 하나님, 이왕이면 이거 안 지고 갈 수 없습니까?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그분도 경험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은요, 성육신 하신 주님은 우리가 걸어온 모든 자리를 지나오신 분이에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1926년에 조지 할리라는 사람이 의사였는데 나이베리아의 마노 부족이 사는 지역에 의료 선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현지 부족인들이 이 의사를 잘 받아들여서 함께 병원을 짓고 또 진료소를 만들고 게다가 예배당을 세우는 것까지 도왔어요. 그래서 할리는 매년 10,000명이 넘는 환자를 막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현지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근데 5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이가 들판을 달리다가 쓰러졌어요. 그 아이를 안아 올렸더니 불덩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열대 열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였던 이분, 박사였고 자기가 아는 치료법을 다 써봤는데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관을 만들었고 관을 짜서 아이를 관 안에 놓고 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을 메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부족 중 한 노인이 그를 보고 이것이 무슨 상자인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이 박사의 설명에 노인이 함께 관을 들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벌어진 일을 이 할리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회고하며 보낸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노인과 내가 양쪽 끝에서 관을 들었네. 마침내 숲에 다다른 우리는 무덤을 파고 아이를 그 안에 뉘었지. 그런데 흙을 덮고 나니 도저히 더는 견디지 못하겠더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주체할 수 없이 오열하고 말았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고국의 가족들로부터 13,0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정글 한 복판에 있으니 완전 외톨이가 된 심정이었지. 그런데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노인이 놀라 고개를 쳐들더니
내 옆에 쪼그려 앉아 나를 골똘히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내 울음소리를 듣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정글 속의 오솔길로 도로 가더군.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는 걸세. 백인도 온다. 백인도 우리처럼 온다. 그뒤 마을 사람들이여 집에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가득 찼고요. 더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겠다고 모인 거예요. 왜요?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의 눈물을 본 뒤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아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나요? 성경에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분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도 나를 사랑하시고 공감하시는구나. 그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와 같이 대심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지만 모든 인간의 약함을 다 경험하셨고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아까 봤던 4장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공감하시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분께 가는 거죠. 같아지신 분에게. 예수님밖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히브리어인데, 우리 약함을 다 아시고 이미 경험하신 분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힘이 되죠.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군가에게 조언을 드릴 때 잘 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언이죠? 나보다 앞서 그 길을 먼저 가신 자의 얘기를 들을 때,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개척교회를 먼저 하셔서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의 이야기가 잘 들리죠. 재수생들은 재수생의 의미,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오늘 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올 때 저도 강원도 전방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장교로 하긴 했지만, 눈이 오면 교회 주일날 막 예배당 눈을 함께 쓸고 그랬거든요. 눈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을 생각하겠죠. 최전방에 있어서 눈을 쓸고 있는 이 아이들 어떡하나. 그러니까 먼저 가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모든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실제 예수님을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같이 대화할 수 있었고, 식탁에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그분이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고 함께 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멀리 지켜서 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를 지었다, 근데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냥 너 위에 계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신 분이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해하시고 늘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전능하신 신이셨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눈먼 자 눈뜨게 하셨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무리를 걸으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신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크고 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러한 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는 금방 어떻게 해요? 찢어져요. 그죠?
근데 종이 뒤에 두꺼운 화금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지 않죠.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그분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함께 한다.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서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과 교제하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를 우리 감정적으로만 자꾸 느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함께 하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또 나오죠. 마지막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고 큰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성탄의 시즌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고요, 같이 되셨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같아져야 되고요, 우리의 이웃과 같아져야 되고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해야 되고요,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의 꿈이 있어요. 서로를 위한 자리가 있는 교회, 또 약한 자와 같아지고 또 그들과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같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족 안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같아주세요. 남편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남편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때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눈높이에 내가 같아지겠어. 그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그리고 함께함의 원리예요. 부모님을 볼 때, 연약한 부모님을 볼 때 그분과 같아지세요. 그분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분을 섬기세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기쁨, 또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